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워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먼 길 떠난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복음 사역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한 모든 손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혜인이 305장. 미리 내가 예고를 해줘야 되는데 예고를 안 해줬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노라면 외부적으로는 가장 친한 강대국인 미국의 대선이 불과 한 달여 남짓 남아있어 그 결과에 따라 한국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주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미묘한 계산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 유일의 동족 간의 분단국으로 약 100만 명의 젊은이들이 휴전선에서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으며 북한의 핵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지만 북한은 전반적으로 붕괴 직전으로서 체제 유지를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도 조용해야 하는데 국내적으로는 정파 간의 이익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백성들을 짜증나게 만듭니다. 서민들의 팔인 지하철은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만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한번 타보니까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며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든 사람 앞에서의 교만이든 교만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사람까지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를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의 교만함이 강할수록 그는 더욱 낮아질 뿐입니다. 악은 응집력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을 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단합된 힘도 꺾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죄인의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죄인을 대항하십니다. 죄인끼리 아무리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동맹하고 연합해서 힘을 강화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데 힘을 모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무의식 속에서 흘려보내며 사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굳은 마음으로 제멋대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 없이 하는 행동, 이 모두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죄를 가벼이 여깁니다. 말 한마디가 조심성 없이 내어 뱉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를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를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죄를 제거하시도록 훈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하는 확대의 경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마음에 굳어진 것을 제거하는 힘이 됩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비록 인간에게 배신을 당해도 상처를 받아도 섭섭해하지 않는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사랑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으려 해도 어느새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 솔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죄를 안 지을 자신이나 힘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손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처럼 나를 과신하거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손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암시하는 것은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같이 모두 죄인이며 그래서 판단이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처럼 인간이 정확한 심판을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한이 인간에게 부여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주관자, 권세자, 심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이 주어졌으며 따라서 그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라면 인간의 감성이나 지성, 이성 따위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 따위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하는데 그것을 10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였습니다. 세상의 통치자와 재판관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며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떠나 공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통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지시를 구한다면 저희 신분과 맡겨진 책임의 분량에 따라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선한 왕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양면성입니다.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선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묻어두십니다. 그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의인으로 대우하십니다. 당신의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드렸습니다. 완전한 속죄물로 드렸습니다. 어느 종교도 찾을 수 없는 대속의 피를 주신 분이십니다. 지구상의 대부분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불교의 예를 들어봅니다. 일반 전통이 없는 불교는 법당 하나 만들어 놓고 시주돈 받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불교의 역사가 있는 곳은 법당에 가려면 일주문을 통과해야 돼요. 일주문. 이것은 세상과 불교의 세계의 구분하는 상징이에요. 그 다음을 지나가면은 금강문을 지나가요. 금강문은 금강역사가 악한 사기를 다 내쫓는다는 거예요. 의미에서 금강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면은 천왕문이 있습니다. 천왕문은 동방지국 천왕, 불교의 불법을 지키는 천왕, 서방 광목 천왕, 눈을 크게 하니까 죄인들, 악을 발견해서 악인들을 벌하는 천왕, 남방 승장 천왕, 만물을 아주 소생시키고 풍부하게 하는 천왕, 북방 다문 천왕,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진리를 깨우치는 천왕. 이렇게 이 사천왕문을 지나면 또 있어요. 불의문 또는 해탈문이라는 것이. 이것은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된다. 그걸 지나면 탑이 나와요. 탑이 나와. 탑은 부처의 진신사리가 있는 것이고 부도는 고승의 진신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야 이제 법당에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불쌍하게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따라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 불교요. 그뿐입니까? 큰 승려를 만나려면은 승려의 직분에 따라 부처님께 몇천 번 절하고 가야 만나줍니다. 소림사의 달마를 만나기 위해 이대 선종의 제자가 된 해가는 자기 팔을 잘라 피가 흘려 붉은 눈이 되었을 때야 달마가 그를 만나줬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죄인을 만나 구원하기 위한 종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붙이시는 하나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해악을 못 끼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을 우리 앞에서 득세치 못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악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며 오히려 악인들로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잠잠케 하시고 굴복시키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심령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원수도 친구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수중에 지고 계신 하나님은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야곱과 화목하게 하셨고 아비멜렉과 이삭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재산이 적어도 정직하게 그것을 얻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며
바르게 사용하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부당하게 얻어서 부당하게 지키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 요인이 후자의 요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소득은 더 오래 우리가 선한 사람들에게 선한 명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선하게 쌓은 그런 소득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며 소유한 대로가 아니라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저 큰 날에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과오가 크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악한 자도 때에 따라 쓰시기 위해 두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평안 속에 살았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애굽의 침략, 아수르의 침략, 바벨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고초를 당한 사실은 신구약 성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새벽 진주만을 공격한 일본은 승승장구하였으나 결국은 패배하였습니다. 그 후 10년 남짓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북한의 기습 남침은 낙동강 전선 일부만 남겨놓고 전국을 적화했고 신안의 한 문중경 전도사가 인도하는 그 교회에서만 42명이 순교를 당하고 6.25 전쟁 3년 1개월 2일간의 기독교인의 순교자 수는 5만여 명으로 로마 시대에 핍박 당했을 때 순교자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그 악의 무리들은 결국 패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북한, 호시탐탐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 금년 들어서만 64명을 공개 총살한 인권의 불모지 북한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많으면 징계의 도구로 쓰게 하실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징계를 당하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고 어떤 위기가 와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의 계획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사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하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단 그 소망과 계획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가지되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되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 걸음을 결정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의존적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제대로 되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면 하나님은 성령과 은혜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시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 개인을 회고해 보면 삶의 기복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1970년대 월남전에서 같이 전투를 했던 전우들과 모여 제가 동경을 갔다 왔습니다. 50년 만에. 일본 오사카 가자, 이왕 갈 거 일본 수도로 가자. 이래가지고 동경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가벼운 수술을 했습니다. 수요일 예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출근해서 부득이한 경우로 시골을 갔습니다. 오늘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지난 세월 눈을 감고 회상해보면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순간까지 버리시지 않으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보살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